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랐잖아요.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감추었던 거, 몰랐던 거, 그것을 이렇게 펴서 환하게 밝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가져야 돼요. 점점 알아가는 즐거움, 알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알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저 우주를 보고 이 우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나 이 우주, 이 자연, 이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을 듣는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철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뿐만 아니라 주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 안 하나?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주야로 생각하는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사랑하면은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도 안 난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랑이거나, 아마 실정이 났거나, 권태기에 빠졌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 말씀을 당연히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생각 안 할래야? 우리 연애 시절 다 지나봤잖아요. 예? 그 사랑하는 사람 계속 생각나잖아요. 또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잖아요. 예? 보고 또 보아도 좋잖아요. 예? 또 만나고 시간이 금방 가고 또 아쉽고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고, 그 정도는 돼야 사랑이잖아요.
멀뚱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어느 찻집에 어떤 분이, 예, 저 사람 오래된 부부들요, 차 마시러 와가지고는 얼굴도 안 보고 먼 산만 쳐다보고 권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찻집이라도 부부가 왔으면 다행이에요. 전부 다 불륜들만 앉아가지고 반짝반짝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예, 금세 알아본대요. 왜 그래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좋은 그런 관계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밤새 얘기해도 얘기거리가 있고 시간 아깝지 않고 그때가 좋잖아요.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만해. 그게 지금 몇 번째 한 얘기야. 좀 그만해. 이러면요, 다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는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괜찮아, 또 좋아요, 목소리부터 좋아. 그쯤 돼야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최고의 대접은 무엇이냐 하면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인데요,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오시자 식사 대접을 하고 싶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싶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신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대접하려고.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딱 대접을 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 할 일은 많고 시간은 가고 예수님은 시장할 것 같고, 그래서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 야,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줘. 내 바쁜 거 안 보여? 그래. 들은 척만 척 하는 거예요.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한 거예요. 하다 보니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하고 자꾸 그런 말씀 나누지 마시고 좀 부엌에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그러세요.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근심하구나. 네가 염려가 참 많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 너무 많이 하려고 분주하다 보니까 너가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지금 마음이 상해, 화가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좋은 편을 택했대요. 예. 저는 이 신방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거의 못 가고 신방 간 지가 옛날 같은데요.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들도 몇 분 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귀해요. 예. 그러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밥 공기 빠지는 소리가 피 땡글랑 그러면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어납니까? 주인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안 와.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안 오죠. 신방대원들 지금 물론 말씀이니까 들어도 되지만 또 주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좀 기다립시다. 오겠지 뭐. 한참 있다 와요. 그래 또 하려면 근데 내가 느끼는 거야. 나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마음은 지금 부엌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피하자고 그 다음부터는
대접을 안 받아도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최고의 대접은 경청이에요. 그렇다 밥은 타면 안 되겠지. 그게 항상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알았어 언니 하고 바깥에 나가버려, 그러면 예수님 혼자 뻘쭘하게 천장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지금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경청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다가 뭐 그냥 졸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래서 보면은요 다 알아요. 누가 졸고 있는지 다 알아. 지금 아주 뭐 역기를 들듯이 막 큰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안 잘라고. 근데 왜 잘까? 뭐 대충 우리가 아는 거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 설교 시간에 조는 이유 이랬더니 막 뭐가 쫙 나오더라고. 내가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지루한 데는 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경우에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일이 너무 고달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여기 오면 뭐 그냥 얼마나 아버지 집이 편안하고 좋아. 그러면 뭐 잠 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쩌다가 피곤할 때 한 번쯤은 이해가 되는데 습관적으로 자리만 딱 앉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신앙에 엄청 병든 증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 예의도 없고 안 오는 것보다 나은 정도.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이민 목회,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가족을 다 데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성도들이 한 20명 있으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성도 20여 명을 이렇게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같이 왔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앞자리에 딱 앉기는 앉는데 자리에 앉으면 자꾸 조는 거야. 졸다가 어떨 때는 막 몸이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코까지 골아.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늘 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똘똘한 애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저 할아버지 옆에 네가 딱 앉아 있어. 그래서 졸면 툭 쳐가지고 깨워. 그러면 1불 줄게. 그래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1불. 그러니까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딱 졸면 툭 쳐가지고 자꾸 잠을 깨우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용돈을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좋았어. 그런데 한 몇 주쯤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좋은데 애가 안 깨워. 야, 깨우라니까 안 깨워요. 그래 예배를 다 마치고, 왜 안 깨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안 깨우면 3불 준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뭐 돈으로 깨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졸음이 습관이 된 것은 병이죠. 왜 그럴까요? 왜 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증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거죠. 계속 조는 것은 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되나? 세 번째는 욥기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할렐루야. 일정한 음식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요즘이야 뭐 음식이 흔한 세상이라 뭐 음식에 대해서 갈급하지도 않고
엄마가 밥 먹어라 소리 제일 듣기 싫다 그러고 뭐 밥 주면 조금만 줘요. 이게 아주 생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밥 먹는 시간만큼 더 좋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집은 밥 먹자 하면은요. 10식구가 요만한 상에 확 달라와가지고 둥그런 상에 10식구가 달라들어요. 반찬이 뭐 많겠어요?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전부예요. 거기다 뭐 주로 국수 갱식이 뭐 그냥 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양 이만큼 불켜가지고 먹는 그런 정도로 그건 뭐 그래도 그 음식 먹는 시간 밥 먹자 그러면요 제사기 와서 다 앉아요. 안 온 사람 보이지도 않아. 눈이 벌겋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밥 먹기 시작하면요 몇 분 안에 그게 싹 다 동이 나버려요. 뭐 늦게 막 이래가지고 오면 벌써 끝났어요. 그 사람 안 먹은 사람이 왜 누가 안 하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안 하면 더 좋아. 그냥 먹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먹으려고 할 때 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옛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안 먹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영적으로 기가를 당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지. 밥 먹는 시간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반짝반짝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많은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건강은요 금세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어디 아픈가 뭐 우리 몸 아픈가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의사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잖아요. 내 몸이 어디 아픈지. 자, 심장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가만히 있는 심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박동하는 거예요. 팡팡팡. 밤에도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장 느끼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심장이 막 팔딱팔딱거리고 막 심장이 가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분명히 이상해요. 우리가 심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위도 그래요. 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소화시키느라고 수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피가 막 계속 콸콸콸콸 이러면서 지금 막 피가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뇌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 뇌가 아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아버지 9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한 거야. 9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생과부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 지나면서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 할머니는 두통을 앓으셨는데요. 내가 보는 한 할머니는 항상 머리에 이렇게 얇은 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주 앓으셨어요. 이렇게 앓으셨어요. 평생 두통을 앓고 계시고 끊임없이 약을 드세요. 약을 그 두통을 없애는 약을 하얀 약을 내가 늘 약국에서 계속 이렇게 사달랐기 때문에 약 심부름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아마 늘 하는 소리가 우리 할머니 약자 쓰신 거를 다 모으면 이런 큰 단지로 몇 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드셨다고 할 만큼 많은 약을 두통.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늘 아프셨어요. 늘 머리가 지끈지끈, 밤에도 앓고 주무시고. 건강 안 좋잖아요. 두통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허리 있는 거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척추 있는 거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맨날 허리가 아프다. 그 사람 허리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단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건강 진단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건강도 마찬가지. 육의 건강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 그냥 음식 맛이 좋은 사람, 그냥 뭐 짜장면을 먹어도 그냥 후루룩 뚝 이렇게 먹는 사람,
소화 잘 시키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찌그덕 막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은요, 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제가 우연히 내 서재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나는 이 버리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예부터 사용하던 성경책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성경이 낡았구나. 몇 권을 내가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온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막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그런 낡은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내 역사예요. 어릴 때부터. 물론 아주 어릴 때는 뭐 그런 성경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적어도 목회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성경을 안 버리는 거예요. 다 낡은 성경을 그냥 다 몇 권째 바꿔오는데 지금 이 성경도 뭐 낡아가지고 뭐 테이프 붙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느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그 유두고처럼 말이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골 교회, 친정 교회 어쩌다가 한번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절반은 다 졸고 있더라고요. 좀 병든 교회죠. 너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깨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일정한 음식보다 더 맛있게 사랑하고 즐겨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 많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4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소성케 된다는 것은 영혼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뭘 심어놨는데 가물고 햇볕도 잘 못 보고 이래가지고 시들시들해지면요 몇 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막 속 타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 물 주는 거는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밭에 그 많은 거기다 채소에다 물을 다 줄 수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쫙 비를 내려가지고 그런 비를 맞으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쫙 활기 있게 생기 있게 파릇파릇하게 쫙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땜같이 영혼이 먼저 잘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떼어야 요한 3서 2절에 그랬죠. 영혼이 잘 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떼고 강건하지. 영혼이 시들하면요 영혼이 쇠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육신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소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략의 즙과 같아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우물에서 퍼오르는 그 순도 100%의 생수와 같아서 그걸 먹으면 시원해지고 힘이 나고 상쾌해지고 더위가 확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우리에게 영양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은 영혼이 생기를 얻는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도화동 중앙교회 성도답지. 도화동 중앙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쏟아지고 있는데 시들시들해 있으면은 내 탓 아니고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같이 7절 후반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거든요. 그런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미련이 벗겨지고 어리석음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많이 배워서 사는 것 같지만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학문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방끈은 좀 부족해도, 교육부 혜택은 우리가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다 내어 쫓아가지고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해도 후회를 남기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실수하고, 뭐 하면 후회를 남기고, 인생 다 살아놓고 잘못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하루하루 후회 남기지 않고 그런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처신,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잠언 27장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나. 여러분, 미련이 막 얽혀가지고 간에 지방이 그냥 얽혀가지고 간 지방이 돼가지고 이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간 지방 이거 벗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방간. 그러면 지방간이 있으면 간 기능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그 사람은 피부가 까칠해지고, 간이 제대로 건강해야 몸에 독소가 다 해결돼 가지고 피부도 깨끗하고 피도 맑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간 지방이 덮어져 있으면요 피부도 까칠해지고 입술도 붉은색이 사라지고 시커머리하게 되고, 몸에는 생기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피는 탁해지고, 몸이 독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암으로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 지방 마찬가지로 붙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붙어있는데 뭐가 붙어있나? 미련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미련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절구에다가 찧어도, 공이로 그냥 찧어도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련이 다 벗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간 지방의 지방을 확 벗겨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 중에 지혜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열심히 살아도 평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잇대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얻어가는 거, 다 살면서도 죽으면서도 꽉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늘나라와 잇대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 내가 12살 때, 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살 때 하나님의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 $2 50센트, 오늘날 계산하면 한 4,000원쯤 되는 돈이, 그걸로 그 옛날에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성경이 나를 살렸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9살 때 어머니께서 물려준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 물려받은 게 이게 링컨이 되게 한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두 가지 나오죠.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잖아요.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무슨 병든 인생이죠. 마음의 즐거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희락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늘 짜증날 일만 많고 늘 속상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이러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 없어도 뭐 환경은 좀 열악해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해. 조금 기쁜 거 말고 충만한 기쁨.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느냐? 옆에 사람들이 너 뭐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느냐? 항상 웃고 다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마지막,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눈은 뭐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잖아요. 영의 눈이 밝으면요, 순결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이 밝으면 천국을 환하게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밝게 한다는 것은 등잔불을 켰다 그래요. 깜깜한 방에 전등을 탁 올리고 등잔불을 탁 밝히면 환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먹보다도 죄인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먹보다도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지혜롭게 되고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경청해서 후회 없는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